네, 오늘은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나 디도나 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목회자,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디도도 예루살렘 공회 때,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꼭 할례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공회를 가가지고 그 문제를 판결 짓거든요. 그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차 전도 여행 후 그가 전도가 되어졌고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무리 속에 이 수리아 안디옥, 지금 튀르키예 그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받고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 아마 같이 사역을 돕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디도는 바울의 전도 사역,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디모데와 같이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똑같이 칭하는 걸 봤을 때 보통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전도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일꾼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도 그렇고 이 디도도 그렇고 바울이 직접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키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고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가지고 죄인의 신분에서 새방에 살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고 풀려나서 다시 또 전도를 하러, 복음 사역을 하러 움직이는데 그의 목적은 저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성경 용어로는 서바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5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그레데도, 그러니까 그리스 밑에 있는 섬, 바울이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갈 때 이 그레데를 들렸는데 유명한 미항이라고 하는, 그리고 베닉스라고 하는 항을 거쳐서 이렇게 갔던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항해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을 떠돌다가 결국은 이탈리아 밑에 있는 그런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 밑에 있는 큰 섬이 그레데 섬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용어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항과 베닉스 그걸 들렸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거의 같은 시대로 봅니다. 디모데 후서는 다시 그렇게 또 5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다시 또 감옥에 갇혀서 그때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라고 그렇게 봐요. 순서로 본다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섬 사람들이 조금 그 섬 사람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헬라의 치련이라고 하는 헬라, 그쪽이 그리스 밑에 지역의 섬이잖아요. 이 섬 사람들을 좀 약간 섬 사람들의 기질이 나쁘다 하고 그런 식으로 시에도 썼어요. 그래서 그레데인 하면은 너 꼭 그레데인 같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쟁이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한때 중세 때 유대인 하면 그 느낌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자가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채업자 같은. 그래 저 유대인 같은 놈 하면은 돈만 알고 아주 짠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박힌 것처럼 그레데인 하면은 이 섬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거짓말쟁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이 어떤 선지자가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그런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섬 출신의 그 학자, 뛰어난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기질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좀 그 그리스에 좀 더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섬 사람들은 좀 기질이 좀 못됐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인식을 했고 느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레데 사람들에게 네가 좀 여기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라. 나는 다른 곳으로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하고 디도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는 아마 이제 그 섬에서 올라가가지고 아마 고린도나 아니면 저 더 위에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뭐 빌립보나 이런데 거기에서 아마 편지를 쓴 것으로 보통은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편지를 써서 맨 먼저 1절에서 4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 그리고 전도.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따라 나타나는 경건. 그러니까 신앙심.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신앙심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본성을 따라 옛날 옛 생활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이다. 그걸 경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바로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전도를 통해서 됐다라는 거예요. 전도. 복음은 무슨 정치인들이 힘을 써줘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부흥해봤자 교회는 타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정치적으로 우리는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진실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정치가 도와준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되려 나쁜 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가 도와주든 또 뭐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든 경제력, 재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전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성령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선교가 잘 되게 해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진짜 복음 전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의 복음 사역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시인하고 나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본질적으로 내가 죽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그레데 사람은 믿는다고 했는데 뭔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변화되지 못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겉만 보고 말만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점을 유심히, 이 사람들이 특히 헬라파 유대인, 이제 그레데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독 더 그렇더라.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파라는 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의 생활 습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싹 그게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위시하는 거, 이런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주의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사역을 그에게 부탁한 것이고 남은 일을 처리하라고. 근데 그 중에 그 남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각 성, 도시마다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제 장로, 요즘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직제가 돼가지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직제로서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그냥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순수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교회 안에는 지도층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어디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동창 모임만 하더라도 야, 우리 이거 회장 하나 뽑자, 총무 하나 뽑자 해가지고 그 일들을 맡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해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겁니다. 장로는 그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나이를 지극히 먹어서 어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신앙이 깊어서 어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 역할을,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 장로나 감독을 똑같이 이 앞에서 말하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장로를 너가 지명해라. 이 세운다라는 말은 원 단어가 지명해라 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러니까 잘 살펴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일꾼들 7명 뽑으라고 할 때, 봉사자들을 뽑으라고 할 때 우리는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똑같아요. 예,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말 때도 이 감독은 이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장로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 당시 때 교회 공동체 지도자 역할, 일꾼, 사역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뽑은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부르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역장으로 부르든 또 뭐 목자라고 부르든 또 셀장이라고 부르든 리더라고 부르든 다 그 역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부르든 안수집사라고 부르든 권사라고 부르든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도 방점을 두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 아무나 세웠다가는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 단체를 버려버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을 뽑든 뭐 국회의원을 뽑든 지자체 단체장을 뽑든 누구를 뽑든 신중하게 할 만한 사람을 내세우고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서 그 일을 잘해야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 해를 주거나 전체에게 유익을 주거나 해를 주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뽑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를 뽑아 세울 때 신중하게 뽑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꼭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믿는 자녀를 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무랄 데 없고 고집이 너무 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또 술에 너무 찌들어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싸우기 좋아해서도 안 돼. 구타라고 번역을 했으면은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막 뭔 일만 하면 꼭 맨날 가서 싸우고 오는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너무 돈에만 눈이 밝아가지고 돈 하고만 살아도 안 되고, 정반대로 나그네 대접 잘하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줄 알고 그대로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볼 거예요. 일단은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걸 가졌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면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골고루 어떤 면에 있어서 인격적인 면과 학식적인 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줘야 그 그늘 아래 사람들이 잘 모여요.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야 교회도 기둥 역할을 하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잘 신중하게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엔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안 된다. 지도자로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은 그런 사람은 선별해라.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거나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처럼 호도하고 가르치는 그 잘못된 그런 말씀에 있어서 왜곡되이 잘못되이 알고 있는 옛날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 옛날에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복음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게 복음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지켜보고 다듬어진 후에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된다. 너무 그 사람들이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걸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더 좀 보편적인 의미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거듭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좋아가지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걸 영향을 미쳐버리면 교회가 그 사람의 그 스타일로 갑니다. 그 사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지 못한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인간적. 이런 사람들은 경계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절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육신적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정말 말씀 안에서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라. 강하게 지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강하게 지도해가지고 튕겨나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타이르든지 또 강하게 말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목회자에 대한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잘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목회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에요. 단지 그냥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뭐 그런 것이 부흥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성도들은 다 압니다.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하는 거. 근데 사람만 많이 왔다 할지라도 돗대기 시장 같이 그냥 막 육신적인 사람들이 막 각각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피고 이러면서 서로 막 왕장 하다 보면 아직은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풍요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주셔서 교회 기둥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딱 서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또 성령 안에서 똑바로 서서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구나. 다 영적인 사람들로 동화되고 같이 함께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육신적으로 하면 그냥 인간적인 소리 막 하고 인간적인 섭섭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이 어린 신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성도들이 돼가지고 교회가 어수선하고 뭔가 뭘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이나 파워가 나오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건전해지도록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건 건전한, 바르다는 말을 건전한,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그거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어떤 배움, 고정관념, 우리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끝끝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데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런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튕겨내면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로서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만 있으면 튕겨나가지 않고 그들을 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그것들 제거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정말 힘써준다면 마지막 때 단 한 명이 성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